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지정하고 또 지키고 그러면서 5월을 보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둘째 주일을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부모와 자녀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누구나가 우리 안에는 자녀됨, 부모됨 이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녀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최소한 부모는 아직 안 되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자녀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인 것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자녀 부모를 좀 더 확장시켜서 영적인 부모 자녀, 또 우리 인격적인 학문적인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 본다면 누구나가 다 자녀이고 누구나가 다 또 부모된 자로 양육하고 돌보아야 할 그러한 또 책임, 그러한 신분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이 자녀됨, 부모됨이라는 두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으로 에베소서는 관계에 대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교훈들이 참 많은데 5장 22절 이후에는 특별히 구체적인 관계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원리가 어떤 건가, 그 신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1절부터 3절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4절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이 자녀됨을 감당하는 것인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됨에 대한 원리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순종하라라는 명령입니다. 1절 상반절 1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순종하라라는 이 명령은, 순종이라는 말 뜻은 그냥 말 그대로 말을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명령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나요?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주 안에서라는 이 조건이 붙는 명령이 순종의 명령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서 이 순종의 명령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적대시해도 된다, 그런 허용의 명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우리 2절부터 3절 명령, 공경하라는 명령이 나올 텐데, 이 명령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순종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또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명령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표현을 쓰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야 한다. 이게 주 안에서 순종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시지 않는 것, 그것 일단 젖혀놓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요. 내가 원치 않으면 부모님의 말씀이 뭐든지 별로 따르고 싶지 않고 따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게 사실은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뜻은 따라드리는 것이 성경의 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찔립니다.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았었고, 지금도 그런가 이렇게 짚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부모님의 뜻을 따라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두 번째는 2절 3절 명령, 공경하라라는 명령입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공경하라라는 공경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을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에는 앞에 있는 순종하라의 명령처럼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이 명령은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붙일 것 없이, 어떤 이유도 달 것 없이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명령이 공경하라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지 못할, 공경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자기 속에 스스로 만든 그런 이유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부모님을 향해 문을 닫아서 그럴 수도 있고, 공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이유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을 거스르는 걸 정당화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좋고 내게 좋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잘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한다, 그게 아니고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데 그 대신에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붙느냐면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약속이 있는 계명이랍니다. 약속이 뭔데요? 3절의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명령을 잘 따르고 잘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건 언제 때부터 오는 명령이냐면 모세를 향한, 모세가 제시한 신명기에서부터 오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지금 이 명령은 언제 제기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규례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쭉 신명기 전체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신명기의 내용들은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지켜라. 내가 주는 땅 복지, 가나안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라.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땅 가운데 내가 너희를 들여보낼 텐데 내가 약속한 땅, 하나님의 복의 땅,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너희가 지켜야 할 명령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이걸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된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너희에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동안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신명기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약속하시느냐면 이대로 지키면 그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고 다루어야 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약속을 붙여주십니다. 물론 이 약속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할 수 없이 의무를 다한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명령을 순종하며 잘 지키며 따르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형통함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 사실, 이 명령, 이 원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원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이걸 잘 지키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모르고 지키는 믿지 않는 이들,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은 이 명령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붙어있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에게 공경을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존중하는 이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공경을 내가 있는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의무감을 다하는 것으로 공경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꽃 따라드리고 선물 드리고 한 번씩 연락하고 명절 때 챙겨드리고 그러면 내 할 바 다 했다. 내 속은 닫혀있고 부모님을 향해 열어드리지 못하고 굳어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행하는 행함으로 나는 내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정말로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모님에게 마음이 닫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틀어져 있고 왜곡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 해결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상처들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부모의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풀어가고 부모님 된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래가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의 마음 안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나도 저랬을 텐데,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가 저랬을 때 이러셨을 텐데, 그런 고민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좀 더 우리가 품어줄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열어드릴 수 있는 여지들이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자녀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약속을 붙여서까지도 너희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우리들에게 하라라고 명령해 주시는 이 명령, 공경의 명령,
온전히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하고 복을 누리는,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이제 부모된 자들에 대해서, 부모됨에 대해서 두 가지의 원리를 다시금 말씀합니다. 하나는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부모됨에 대해서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모 되신 분들, 또 부모가 되실 분들,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화를 내나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못하게 하면 화를 냅니다. 자기들이 하기 싫은 것 하라 그러면 화를 냅니다. 맞죠? 아닌가요? 저희 집만 그런가요? 네. 분명히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잘못하는 것, 애들이 뭐 사고 치려고 하는 것 하지 마 그러는 걸 못하게 하는 것,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뭘 그럼 이야기할까? 어떤 게 자녀들을 노하게 하는 걸까? 자녀들의 인격에, 그 감정에, 그 영혼 속에 노함이, 분노함이 쌓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두려움이 쌓이고, 심지어는 두려움도 불안도, 부모로 인해서 그들 속에 그런 것들이 쌓인다면 오늘 이 명령에 위배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자기들이 아이들이 반응 보이는 화내는 것, 그것 말고 그 인격의 노함들, 그 영혼의 노함들, 그게 쌓이는 것, 그것 하나님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과 이 부정적인 것들이 쌓이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는 어떤 게 있냐면, 부모들이 권위를 잘못 행사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아빠 말을 안 들어? 엄마 말을 안 들어? 이제 이런 거. 아빠를 무시해? 이런 것들 때문에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대부분 우리 아이들에게 공격하고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다치게 하는 모습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쌓여지는 것, 우리 아이들 속에 계속 그 인격을 두고, 만약에 20세가 돼서 독립한다면 20살까지, 또 뭐 독립한 이후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는 평생 동안 이 아이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쌓인다면, 자녀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쌓인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인격이 왜곡될 거고, 영적인 신앙이 왜곡될 거고, 삶이 왜곡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부모들이 정말 두려움으로 부모됨의 자리를 바라보셔야 하는 것은, 그 부모됨의 자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뭘 보느냐면 하나님의 상을 보고 형성한다는 겁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그건 권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라는 것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권위를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비추어지느냐, 어떻게 부모됨의 사역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이 그 아이들에게는 바르게 형성될 수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삐뚤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부모됨의 자리를 두렵고 떨림의 자리로 받으시고 다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언제 우리 아이들한테 화가 제일 많이 나느냐,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건 것 같아요. 아빠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최소한 아빠가 2번, 3번 이야기하면 들은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이 들은 척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제 막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빠가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이제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명령 앞에 다시 서라는 겁니다. 물론 화낼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도 부모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원리입니다. 아이들 마음에 이것이 쌓이지 않도록, 화가 났다면 왜 아빠가 화가 났는지, 왜 엄마가 화가 났는지,
그 이유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화를 뿜어내기 전에 먼저 설명해 줄 수 있는 여유가 부모들 가운데 있다면 훨씬 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화가 났어요. 틀어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과 함께 내 감정을 좀 추스리고 나면 풀어갈 수 있는, 마음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이들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행동을 많이 요구하는데 성경은 뭘 많이 다루라고 말하느냐면 마음을 다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아이들의 마음에 노가 쌓이지 않아야 한다,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마음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부모가 부모됨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고 마음을 다루고 마음을 세워주는 그러한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 눈앞에서는 행동을 그렇게 해도 돌아서면, 아니면 자기 속에서는 엉뚱한 걸 고민하고 엉뚱한 걸 키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참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자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바들, 부모된 자들이 할 바들을 최선을 다해 귀한 것,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가고 마음을 다루어가고 마음의 성숙과 성장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됨의 원리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그냥 비슷한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두 번 나열하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요 교훈과 훈계라는 이 의미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측면을 가져요. 하나는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주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라는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훈련이라는 측면입니다. 가르침과 훈련은 좀 달라요.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은 좀 다른 것이, 훈련은 어떤 거냐면 계속 삶을 다루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삶이 다루어지도록, 같이 삶의 자리에 말씀이 중심에 놓여지도록, 또 이 말씀이 삶을 계속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훈련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훈련할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삶을 잡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말로 명령한다고 해서,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하셔요. 부모들이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정말 규칙적으로 잘 자리 잡혀지는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길이 될 것입니다. 같이 읽으시고요, 같이 묵상하시고요, 같이 나누시고요, 같이 말씀을 같이 하는 그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읽더라도 엄마 아빠가 같이 그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읽는, 말씀을 다루는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는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하나의 잔소리가 되고 맙니다. 정말 말씀을 가지고 잔소리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잔소리하고, 이게 잔소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 마음에 말씀에 대해서조차도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게 됩니다. 말씀을 떠올리면 엄마의 잔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던 야단치던 아빠의 그 모습이 떠오르면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는 걸림이 될 수 있고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말씀,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말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그 말씀의 힘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6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말씀은 특별히 4절 이후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 그 이후의 구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는 명령으로, 쉐마라는 구절로 굉장히 자녀 교육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구절로 다룹니다. 오늘도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이 쉐마 교육법, 쉐마 훈련법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라는 선언이에요. 그 단어를 처음, 그 구절에 제일 처음 그 명령이, 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쉐마 구절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은 말씀 양육,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루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부모 자신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앞에 신명기 6장 6절 제일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너는 누구냐면 부모들입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라. 부모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말씀, 부모의 삶에 뿌리 내려지지 않는 말씀, 부모의 삶에 이렇게 배어나지 않는 말씀은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 내가 먼저 내 마음에, 내 인격과 내 삶에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삶, 그것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부모가 그 말씀에 젖어들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언제 가르칠까요? 항상 어느 상황에서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과 친구들과 싸우고 들어왔을 때든지,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고민하며 씨름하고 있을 때든지, 실패했을 때든지, 뭔가 성공하고 성취해서 득이해서 정말 좋아하고 행복해할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같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좋은 상황에서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해서 힘들어하고 고민할 때 말씀은 그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아파하고 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을 계속 삶 가운데에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계속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삶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영향을 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 말씀이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함께 다루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에 나온 이 6장 9절 맨 마지막 부분에 다루고 있는 이 말은 이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말씀을 기록해서 손목에 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기록해서 미간에 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문설주에다가, 문 기둥에다가 기록하라. 말씀을 바깥 문에다가 기록하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 그러느냐? 손목에 매면 누가 보나요? 손목에 보면 내가 봅니다. 그죠? 손목에 매는 말씀은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내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손목입니다. 내가 계속 말씀을 보고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의 삶을 비추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간에 붙인 말씀은 누가 보나요?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눈이 좀 튀어났지만 미간에 쓰인 말씀까지 볼 수 있는 재주는 없습니다. 거울 보면 거꾸로 보이겠죠.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보나요? 상대방이 보는 겁니다. 내 미간에 붙어 있는 말씀은 상대방이 보는 말씀이에요. 문설주에다가, 문 기둥에다 쓰인 말씀은 누가 보나요? 가족들이 보겠죠. 들어가며 나가며, 그 집안을 들어가며 나가는 가족들과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바깥문에 기록한 말씀은 누가 볼까요? 이웃집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 우리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깥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라, 말해주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이 보여지게 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말로,
내 행동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보게 해주라는 겁니다. 아, 우리 아빠 엄마는 이럴 때 말씀이 원하는 행동들을 해. 말씀의 원리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 그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눈에 보여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은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고 곤고할 때, 정말 문제가 있을 때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눈에 보여져야 자기들도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교훈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소중한 울타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 따라 말씀의 힘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복된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정말로 자녀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이행해서 복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 자녀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잘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서 자녀됨으로 복받는 자녀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됨이 복받는 과정이라면 이 부모됨은 이 복을 이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가 부모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 아이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힘, 그것을 잘 이어줄 수 있는 아이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다루어주고 말씀을 그 중심에 놓아서 그들도 복받는 자로 살아가는 힘, 은혜들을 이어줄 수 있는 복의 통로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자녀 되겠습니다. 이런 자녀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모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뤄주고 세워주는 하나님, 그러한 부모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자녀들 축복하며 우리 부모님 축복하며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 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자녀됨, 우리의 부모됨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명령하신 이 명령 따라 순종하여 복받는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사랑하며 존경하며 존중하며 하나님 공경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귀한 가정 세워가는 우리 부모님들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 부모된 자들 하나님 축복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됨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통로되고 복의 통로되는 귀한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 존중하심, 하나님께서 높으심, 정말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다루고 풀어줄 수 있는 치유하며 회복의 통로되는 귀한 부모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여지게 해서 함께 자라가며 함께 성숙하며 함께 은혜를 누려가는 귀한 부모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되어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우리가 사랑하며 존경하며 마음껏 공경하며 하나님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형통함의 복이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하게 누려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모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모됨의 자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부모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부모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며 다루어주며 마음이 자라게 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여지도록 함께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깊어져가는 복된 부모, 복된 자녀,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